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은행에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진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은행장을 찾아갔죠. 네,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은행장이 여러분 앞에서 그 빚이 적힌 차용증을 막 북북 찢어버리더니 자, 이제 빚은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날아갈 것 같겠죠. 당장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걸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거든요. 배임 행위고요. 은행장은 주주들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없애버린 완전 범죄자가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실 은행장이 자기 마음대로 남의 빚을 없애줄 권한은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의 법인 이 율법의 관계를 바로 이 불법적인 은행장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와, 그거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저 막 귀찮은 채무 혹은 뭔가 낡은 시대의 억압적인 규칙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규칙들을 전부 다 찢어버리고 무효화시켰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네, 약간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그 지루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흔한 오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 시간에 파헤쳐볼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성경 속 율법의 진짜 정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뭐 또 지루한 도덕 시간인가 하고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오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우리는 율법을 무슨 단순한 하지 마라 이런 금지 조항의 목록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정교한 살아있는 청사진으로 볼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수술 도구로 완전히 새롭게 해부해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율법의 진짜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망가뜨렸다고요? 어떻게 망가뜨렸는데요? 현대인들은 이 율법 앞에서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극단적 율법주의죠. 아, 율법주의. 그거 약간 율법을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냈고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철저하게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막 쟁취하려는 태도네요. 듣기만 해도 아주 피곤하고 강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그 반대편 대척점에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찢어진 차용증의 논리거든요. 빚 더 없어졌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건가요? 네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고 율법은 폐기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식이죠.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와, 양쪽 다 뭔가 단단히 병들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제가 오늘 심층 분석을 위해서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타협안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 타협안이요? 어떤 거죠? 이게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서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도 꽤 유행했던 방식이더라고요. 율법을 딱 세 토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계적 삼분법이라는 건데요. 아, 네. 율법을 국가법,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솔직히 저 처음에 이거 보고 꽤 합리적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 무슨 국가법이나 동물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의식법 같은 건 시대가 지났으니까 폐지된 게 맞고 대신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영원한 윤리 강령이니까 남겨두자 이거잖아요. 쓸데없는 건 버리고 알맹이만 챙기자. 뭐 이런 논리군요. 네네. 현대인들 입맛에 완전 딱 맞지 않나요? 되게 깔끔하잖아요. 겉보기엔 진짜 실용적이고 깔끔한 타협안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문제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무슨 정육점 고기처럼 인간의 편의에 따라 부위별로 썰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맘대로 썰어버릴 수 없다. 맞아요. 이 기계적 삼분법은 사실 어떻게든 인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도덕이라는 공로의 영역을 남겨두려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각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원래 율법의 구조는 어떤 건데요?
율법의 본질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복합체거든요. 유기체요? 그러니까 뭔가 팔다리를 따로 떼어먹고 살려둘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뜻인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성경적 패러다임에서 율법은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진짜 혈관처럼 완벽하게 이어져 있어요. 제가 하나씩 분해해 볼게요. 네, 들어봅시다. 첫째는 계명, 즉 십계명입니다. 이건 모든 율법의 심장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심장 역할을 하는 십계명. 그 다음은요? 둘째는 율례입니다. 이건 심장에서 뻗어나간 동맥 같은 거예요. 동맥이요? 네, 그 십계명을 현실의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다루는 판례들인 거죠. 아, 예를 들면 막 소가 이웃의 밭을 망쳤을 때 어떻게 얼마를 배상해라 이런 구체적인 법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진짜 핵심인데 바로 규례입니다. 규례요? 이건 뭔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필연적으로 계명과 율례를 어기게 되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어내고 다시 거룩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와 성막 제도가 바로 규례입니다. 와, 회복 시스템이 아예 법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법도인데 이 모든 율례와 규례들이 실제로 사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 네 가지를 쫙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전통적인 삼분법이 왜 틀렸는지 완전 확 와닿는데요? 오, 어떤 부분에서 확 와닿으셨나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도덕법만 남기고 제서법인 규례를 폐기하자는 주장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주 정교한 기계식 시계에서 회복을 담당하는 톱니바퀴 하나를 쏙 빼버리고 그 시계가 계속 째깍거리길 바라는 거랑 똑같네요. 와, 톱니바퀴 못은 진짜 완벽한 이해입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그 거대한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안에서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톱니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겠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인 이상 반드시 실패할 텐데 실패했을 때 그걸 해결해줄 제사법, 즉 규례라는 톱니바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정죄감이랑 죄책감이라는 고장난 시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계명, 율례, 규례, 법도는 서로 완벽하게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는 하나의 생명 유지 장치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법이 있으면 용서하는 법도 세트로 있어야 한다. 네, 죄를 해결하는 법이 묶여 있어야만 율법 체계 전체가 붕괴하지 않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의 특정 부위만 싹 잘라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통째로 작동해야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여기서 저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율법이 그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린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라면 도대체 이 기계의 전원을 딱 켰을 때 이 기계가 하는 역할, 즉 기능이 뭐냐는 겁니다. 아, 기능.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교회에서 배우듯이 이 법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나 사다리가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철저하게 해체하는 무시무시한 수술대에 가깝다는 겁니다. 수술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네,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의 곡선을 그리는데요. 하강의 곡선과 상승의 곡선, 이 이중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강과 상승이라? 그럼 먼저 우리를 막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그 하강의 곡선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 기능을 정죄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죄,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요. 인간의 치명적인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한다. 네,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청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있는 병든 존재인지 영영 몰랐을 겁니다. 아, 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 그렇죠. 율법은 인간의 모든 교만한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을 그 심판의 두려움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을 폭로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의 어떤 구조를 보고 솔직히 좀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오, 어떤 구절인가요? 로마서 5장 20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법을 세웠으면 당연히 범죄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죄를 더하게 하려고 법을 주셨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막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진짜 일부러 덧슬러 온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 정죄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약간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의학적인 관점이요? 네. 여러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숨어있던 암세포를 딱 발견했다고 쳐보죠. 그럼 그 의사가 암세포를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원래 제 몸속에 몰래 막 퍼져 있던 걸 의사가 그냥 찾아낸 것뿐이죠.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없던 죄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악당 같은 함정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아주 깊숙이 형체도 없이 숨어서 우리를 죽여가던 그 막연하고 본질적인 죄악들을 쫙 끄집어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범죄 사실로 확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죄의 양을 막 늘린다는 뜻이 아니네요. 네, 죄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서 성립시킨다는 뜻이죠. 와, 그러니까 이거네요. 마치 제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다가 의사가 형광물질을 쫙 주입해서 MRI 스캔본에 그 암세포들이 새하얗게 빛나도록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 사진을 제 눈으로 직접 딱 보는 순간은 너무 끔찍하고 절망적이겠죠. 아,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하지만 그 절망이 없으면 저는 제가 완전 건강한 줄 착각하고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 죽어버릴 테니까요. 진짜 정확합니다. 바로 그 처절한 절망감. 그게 율법의 1차 목표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네. 인간이 스스로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 공로주의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겁니다. 아,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무능력한 존재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파산 선고를 내리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수술대에 얌전히 누워서 외부로부터 오는 유일한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될 테니까요. 내 공로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거네요. 자, 그럼 율법의 수술대에 누워서 내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이제 살려낼 차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상승의 곡선, 즉 사죄의 기능이 작동하는 거겠죠? 네, 정죄의 끝이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는 게 진짜 다행인 점이죠. 여기서 율법의 아주 냉혹하고도 공정한 메커니즘이 발동합니다. 냉혹하다고요? 사죄인데. 네, 율법은 절대 동정심으로 죄를 대충 덮어주거나 그냥 거저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 봐주는 게 없군요. 율법은 죄의 싹스로 반드시 사망, 즉 죽음이라는 대가를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누군가의 피가 흘러야만,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는 게임인 거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은행장 비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빚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은행장이 불법으로 차용증을 찢어주는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누군가가 실제로 그 빚을 대신 전액 현금으로 갚아야만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엄청나게 엄격한 요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이라는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신 겁니다. 대리 결제를 하신 거네요. 네, 이 대리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우리를 그토록 옥죄던 정죄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집니다. 와, 드디어 끊어지는군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선언하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형 집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영적 소생의 과정, 이것이 바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사죄와 생명의 기능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약간 모순적인 부분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막 낱낱이 해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되게 무서운 도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완전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 그 구절. 아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죽음으로 막 몰아넣는 기계장치가 어떻게 선하다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혹시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찌르는 악단은 아닌가요? 그 질문이 바로 수많은 율법 폐기론자나 반율법주의자들이 툭하면 걸려 넘어지는 돌불입니다.
아, 율법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율법이 악당이다. 네. 근데 여기서 율법의 본질적인 성질을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메타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거울과 렌즈인데요. 거울과 렌즈요? 네. 먼저 거울 비유를 들어볼게요. 호스트님이 어느 날 외출하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고 몰골이 완전 엉망인 거예요. 으아, 기분이 아주 불쾌해지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기분을 망친 진짜 악당은 누구입니까? 얼굴에 묻은 진흙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보여준 거울입니까? 아, 당연히 진흙이죠. 거울은 그냥 팩트를 보여준 죄밖에 없잖아요. 비록 그 팩트가 완전 뼈를 때리게 아플지라도요. 맞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닌 걸 막 죄로 뒤집어 씌우는 악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심히 죄되게 폭로해서 우리의 참혹한 영적 현실을 단 하나의 왜곡도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거룩하고 흠 없는 거울입니다. 아, 거울이 투명할수록 죄 더러움이 더 잘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 거울이 완벽하게 깨끗할수록 우리는 깊이 절망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절망 덕분에 내가 스스로 얼굴을 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씻겨줄 유일한 생수,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 거울이 얼마나 선하고 의롭습니까? 와,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얼굴에 오물을 잔뜩 묻힌 채로 나는 깨끗한데? 이러면서 착각하고 살았을 텐데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두 번째 메타포인 렌즈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렌즈 메타포는요,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을 완전 산산조각 내는 개념입니다. 오, 산산조각 낸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 같은 건 그냥 박살 내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까 말한 반율법주의죠. 하지만 노아서 3장 31절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잠깐만요.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건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굳게 믿으면 오히려 율법의 지배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율법이 아주 정밀하게 깎인 돋보기 렌즈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빛이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기만 하죠. 근데 그 돋보기 렌즈가 태양빛을 딱 한 점으로 정밀하게 모으면 어떻게 되죠? 초점이 확 맞춰지면서 종이가 막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거룩한 렌즈는요, 우리 내면에 막 흩어져 있던 알량한 도덕성,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헛된 공로주의와 교만을 완전히 싹 불태워버립니다. 와,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듯이 내 교만을 태워버린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단 하나의 초점, 즉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초점으로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우리가 내 힘을 100%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율법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그 완벽한 목적이 달성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렌즈를 깨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초점에 도달했을 때, 이 렌즈가 진짜 완벽하게 설계된 도구였구나. 이게 증명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율법의 가치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고하게 굳게 세워지는 거군요.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 믿음이었으니까요. 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 일상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좋죠. 율법이 그렇게 완벽한 거울이고 정밀한 렌즈라면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평생 그 무거운 렌즈 아래에서 내 죄를 낱낱이 비추는 거울 앞에서 매일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숨 막히죠. 그러니까요. 이 율법의 유통기한, 법적인 용어로 시효에 대한 논의로 좀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프닝 때 호스트님이 던지셨던 그 은행장 비유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 차용증 시즌 은행장이요? 네, 이 율법의 시효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오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자체를 말살시켰다, 폐기시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은행장이 차용증 찢어버린 것처럼 불법으로 없앴다고 믿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그냥 덮어주려고 자신이 세운 거룩한 법을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면 우주의 공의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신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율법을 대충 치워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시효 만료는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완수, 영어로 하면 paid in full, 즉 전액 상환입니다. 아, 전액 상환. 빚을 없앤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빚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갚아버렸다. 바로 그겁니다. 채무자인 인간이 갚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피해 빚을 베리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불법적인 면제가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합법적으로 채권자인 율법의 모든 깐깐한 요구를 100% 충족시키신 겁니다. 요구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권한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아, 빚을 다 갚았으니까 독촉할 권리가 없어진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구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와, 말살이나 폐기가 아니라 기능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군요. 거대한 구속사적 전환점이네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셨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출근길 지하철에 앉아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개개인에게는 어떨까요? 개인적인 시호 말씀이시군요. 네, 이 율법의 지배와 정죄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막 육신의 수명을 다해서 숨을 거둘 때까지는 계속 이 법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쓴 아주 명쾌하고도 시각적인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 어떤 비유죠? 율법을 고대 로마 시대의 몽학 선생에 비유하거든요. 몽학 선생이요? 쉽게 말해서 아주 엄격한 가이드 겸 가정교사입니다. 이 몽학 선생은 주인의 아들을 학교 교문 앞까지 안전하게, 때로는 막 회초리도 들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했어요. 아, 엇나가지 않게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호위무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끊임없이 꾸짖고 정죄하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아라 하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문 앞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문 앞까지. 그럼 문턱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취자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해서 그 문턱을 딱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몽학 선생의 임무는 영원히 종료됩니다. 와, 육신의 죽음이 시효가 아닙니다. 나의 교만했던 옛사람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개인적 시효의 끝입니다. 내가 은혜의 문턱을 넘는 순간 나를 때리던 엄격한 가이드는 이제 임무를 다하고 뒤로 물러나고 나는 완벽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해방이죠. 진짜 짜릿한 해방감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오늘 우리랑 나눈 이 깊고 거대한 세계를 한번 요약해보죠. 율법은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철창이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도덕법이니 의식법이니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토막낼 수 없는 완벽한 유기체였고요. 또 우리 내면의 암세포를 도려내서 옛사람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가장 정교한 영적 수술도구였습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결국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고 닮아가야 할 복음의 그림자였고 복음은 그 율법이 그토록 간절하게 가리키고 있던 영광스러운 실체였습니다. 맞나요? 네, 그 율법이라는 정교한 껍질을 깨고 마침내 복음이라는 알맹이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구속의 메커니즘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식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글쎄요,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의 유기적 본질과 작동 원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침내 현대 종교인들을 괴롭히는 양극단의 감옥에서 완전 탈출할 수 있거든요. 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아, 내가 이걸 못 지켰으니 난 이제 끝났어 라면서 매일 벌벌 떠는 율법주의의 족소에서 해방되는 거고요. 동시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반율법주의의 방종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비로소 내 모든 빚을 전액 상환하신 그 눈부신 은혜의 실체 앞에 막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사와 겸손함으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단순히 법을 무시하고 찢어버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법의 모든 무거운 요구를 스스로 몸을 찢어 다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탐구 진짜 밀도 높고 좋았습니다.
자, 이 가심벅찬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마무리가 더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정교하고 완벽한 외부의 청사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실체를 가리키는 거대한 그림자였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그림자였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 그 눈부신 실체와 하나로 연합하게 된 여러분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청사진이 새겨져 있을까요? 야, 내면의 새로운 청사진? 진짜 깊은 질문이네요. 이미 태양이 우리 머리 바로 위에 딱 떠올라서 그 실체가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바닥에 드리워진 율법의 낡은 그림자만 더듬더듬 읽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를 봐야 할 때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 내 시선이 바닥의 그림자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머리 위에 눈부신 실체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그 새로운 생명의 법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께 아주 묵직한 숙제가 되겠네요. 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번쩍 깨울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